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표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 달려가라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란 다른 말로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목표는 부름받은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일생 다하여 전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받는 것이 그의 표대 목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상, 사명 감당하고 하늘에서 받을 상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는, 표대는 무엇입니까? 표대는, 그 목표는 꿈일 것입니다. 삶을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목표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삶에 힘을 줍니다. 생기를 줍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때마다 보람을 줍니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만큼 왔구나, 소망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가, 목표가 분명했기에 인생의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낙심치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표대가 분명치 않은 사람은 일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꺾여버립니다. 쉽게 좌절합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의욕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의욕을 꺾고 포기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그럴 만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낙심합니다. 미국의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99%의 사람들이 분명한 목표를 갖지 못하고 살고 있다. 현대 문명의 사회의 최대 비극은 이런 목표를, 표대를 갖지 못하고 꿈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목표와 꿈과 사명이 없는 사람은 무기력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비극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목표가 분명하고 표대가 분명하면 흔들리다가도 다시 꿈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자꾸 꿈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더 달려가고 더 잘 달려가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봅니다. 그래서 가슴을 뛰게 하는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솟구칩니다. 표대가 가슴과 머리에 잠시도 사라지지 않는 그 꿈이, 그 목표가 잠시도 사라지지 않는 그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목표가, 그 표대가 나를 사로잡아서 살아보니 내가 표대를 세우고 꿈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 그 목표가 나를 이끌어 온 것임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주신 꿈을 위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의 표대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부름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에 살면서 복음 전하다가 고난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핍박도 당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힘들었지만 낙심치는 않았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지만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서 주님 만날 생각을 날마다 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주님 만나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 부름의 상을 생각하니 그는 꺾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최선 다하다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 사명 다하다가 감당한 것은 이거고 감당치 못하고 온 것은 이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목표, 하나님 주신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목표를 정하긴 정하지만 잘못 정합니다. 목표를 잘못 정하고 살아가면 참 불행하고 허무한 결과만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인기,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이 목표면요, 세상에서 잘못되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이 별로 없을 때, 인정받지 못할 때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세상에서 인기 떨어지고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그냥 자포자기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젊었을 때는 사실 삶의 목표를 잘못 정했습니다. 그 세상에서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남 안 되게 하는 게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남이 안 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한다. 하나님이 기쁘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가 목표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남을 안 되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살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이 안 되게 하는 일을 힘써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의 목표는 바뀝니다.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목표를 주님 증거하고 전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정해 주시는 것,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그의 표대는 꿈을 아주 분명했습니다. 우리 지금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아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달려가셨고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위해 그는 표대를 위해 달려갔습니다. 모세 부름받았고 가나안 땅까지 그 백성을 이끄는 일이 그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욕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향하여서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다 괴롭히는 사람 투성이었어요. 심지어 형제들, 누이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주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표대이신 예수님을 위해 잠시도 한눈 팔지 않고 전력 질주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달려가노라. 나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현재에 안주하지 말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3절 앞에 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 나는 한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다.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어가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되겠지. 그때부터 현재에 안주하면서 그 순간부터 인생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 순간 안주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했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합니다. 모두가 다 끝까지 꼬리를 해서도 상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금메달은 한 사람입니다. 경주자는 어떻게 달려갑니까? 좌우를 둘러보지 않습니다. 그는 50m 와서 이만큼 왔구나 됐다 하지 않습니다. 도착 지점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도 나태해지지 말고 순간순간 새롭게 주시는 거룩한 목표를 향해, 거룩한 표대를 향해 또 도전하고 개척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늘의 목표, 하늘의 표대,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평가, 세상에 겪는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평가가 인생 목표였고 표대였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헛된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그렇게 헛된 것으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세상에서 낙심치 말고 주저앉지 말고 꺾이지 말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사도 바울의 아주 말년, 죽음을 앞둔 말년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그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다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날에 마지막까지 나의 달려갈 길 다 해왔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3절 중간을 보겠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는 것만큼 또 우리가 기억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꿈과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기 위해 절대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면서 기억할 것은 오래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잊어버릴 것은 오래 기억하고 기억할 것은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그 영적 감동, 성령 체험했던 것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그때 이렇게 은혜 받았지, 또다시 힘껏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지 해야 되는데 누가 나에게 이렇게 섭섭한 말 했지,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지 이러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잊어버릴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망각이 은혜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 너무나 억울한 것, 너무나 화나는 것, 잊어버려야 할 것은 빨리 잊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과거의 일들,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자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과거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실패의 경험, 배신당한 경험, 받은 상처,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성경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죽이려 하고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쓰라린 과거의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그 억울한 과거에 매여 있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마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 섭섭한 일들, 억울한 일들, 배신당했던 것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우리 미래를 향해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끝부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더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현재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표대를 향해 앞으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의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늘의 푸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는 살겠다고 했었던 사도 바울의 인생 표대, 인생 목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귀한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셨던 104세까지 사셨던 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를 위해 달아 지을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정말 주님 위해 마지막 기력을 다하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며 사셨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성공하는 사람은 믿음의 선조들은 예외 없이 삶의 그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꿈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주실 축복을 바라봤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이 땅의 문제 때문에 그때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거룩한 꿈을 꿨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표대를 향하여 우리 달려나가기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표대, 당신의 목표를 위해 끝까지 십자가까지 달려가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